변화의 시작, 그 중심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 중심에 우리 시은속교회가 우뚝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를 이 광교 지역에, 수원 지역에, 한국의, 세계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주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헌신해 주셨던 많은 헌신의 모습들 가운데서 기쁨이 막 느껴지셨을 거예요. 고생을 해도 기뻐한다고 그러시고 그 고생의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이 됐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막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그랬대요. 이제 가슴이 막 뛴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아프신 줄 알고 권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장난하신 것도 아닌데 막 진짜 뛰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뛴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권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요. 나한테도 가슴 뛴다 그러셨는데 이 교회가 곳곳에서 막 살아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뛴 거라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느꼈을 거야. 우리 교회 곳곳에서 역동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역동적인 변화, 건설적인 변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변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할 거야. 그런데 이 긍정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의 영역만 들어가면 힘을 못 쓰고 우리는 변화를 포기하게 되고 변화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변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남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치러야 할 대가의 영역은 어디냐면 바로 편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하고 싶은데요, 이 변화 가운데서도 이 변화가 너무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변화가 상식선에서 변화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은 18세까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편견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한다고 우리가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편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식 안에서 갖춰진 변화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기획들을 합니다. 근데 10년 뒤가 지나도 교회는, 세상은, 우리의 가정은 크게 변해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편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편견에 대한 어원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18세까지의 후천적으로 얻어진 편견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편견이라는 어원이 사실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이 편견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의 결정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진 것을 우리는 편견의 어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작동도 되고요, 나쁜 쪽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것들, 그러니까 상식은 우리의 집단의 편견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편견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데 세상에 합의를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하면서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초대교회도 새롭게 만드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는 변화를 겪으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계속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우리의 교회 모습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식이라는 편견이 우리의 변화를 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인 변화만 일어납니다. 예배 형식에서의 조그만 변화만 있어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변화시킵니다. 목회자가 변화지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사역자들이 변합니다. 위치가 변합니다. 시간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이렇게만 변할 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가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에 대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 편견에 쌓여서 외형적인 변화만 이룰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변화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잖아요. 나도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변화를 생각하지만 변화에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짜 변화가 가장 판치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선거판이에요. 이제 곧 우리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 가면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광교 지역을, 우리 매교동을, 동탄을, 우리 수지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발맞는 변화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뽑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항상 정치는 같은 거구나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변화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건가? 진짜 변화는요,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변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변화를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저의 화학적인 반응에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말 지방들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죠. 전혀 다른 물질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눈에 띄게 물질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전과 다른 삶의 패턴이 생겨나서 이전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것이 화학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변화는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변화는 항상 도와주는 촉매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건 세라믹입니다. 이거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흙이었고요, 흙에 물을 넣습니다. 그것을 걸쭉하게 반죽을 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1800도씨의 가마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은 흙의 요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라믹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결한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보이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인물을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에게도 정말 화학적 반응, 정말 전혀 다른 진짜 변화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고요, 또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모습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전에는 겁쟁이였다면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다비다에 대해서 죽은 여성을 살리는 능력을 베풀었고요, 또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병자들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가장 존경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요, 제6시 정도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6시부터 기도를 6시라는 것이 우리의 6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서인데 딱 끝나기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시장했어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배고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 하늘에서 바구니에 쭉 내려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다음엔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뭐가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게끔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내려왔어요. 그 한 분을 성경의 내용처럼 있었던 걸 거의 채워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을 모셔가지고 손을 잡아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3가지 생물이 있었는데 그 생물은 보기도 혐오스러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속되라고 얘기하면서,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경건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강요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은 속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2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근데 또 베드로는 또 먹지 않겠다고, 이건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돼요. 시작.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베드로야 너는 속되라고 얘기하냐, 속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3번째 또 얘기하십니다.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이 3번째 반응도 동일하게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바구니는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3번의 불순종. 이미 베드로는 3번의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셨잖아요. 성령을 체험했던 자가 역시나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혐오스러운 것을 먹어라, 이 먹는 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면 하나님이 너무 큰 요구를 했다, 나도 못 먹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물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부정한 것을 왜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을 손에 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자신의 지난날의 편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이것은 부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생물, 우리가 지금 속되다라고 했던 이 3가지 생물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 환상 아닙니까?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꿈,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꿈을 갖고 계시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변화된 교회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사도들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현대인의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에게서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성령의 체험은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말씀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나의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야.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으면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장교였다면 상당한 신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는 로마에 살다가 이 식민지화됐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유대인의 땅, 그 나라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고넬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었었던 사람이에요. 신화의 많은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들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신들이 그리고 사람을 사랑을 해요. 시기를 해요. 권력 다툼을 해요. 사실 이 신화는
사람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을 지혜롭게 신화로 만든 것인데 이 당시 때는 그 신들을 실제로 신봉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었으면 군기가 충만했을 거야.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태양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팔레스틴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믿었던 로마의 그리스의 신화의 신들은 자기네들끼리 시기를 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유일신인 거예요.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신화에 있었던 자신이 로마에서 믿었던 신들은 인간을 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이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는 이제 유대교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냥 쑥 지나갈 말씀인데 사실 쑥 지나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 순경들이 백부장이 하는 일에 아마 순경의 역할들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일제 탄압이 있으면 식민지화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많이 갖고 가죠. 그러면서 일본에도 많이 보내지만 그 순경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세리들을 세웠어요.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이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계속 뜯어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세리가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요, 위에 올라가면 또 군인들이 또 일부에 또 뛰어서 위로 보내고요, 점점 보내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자가 바로 백부장의 역할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그 필요를 충족해 주라는 말씀이야. 고넬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설명을 쭉 바라보면 가족과 이웃과 하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고넬료는 9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마 고넬료의 환상은 베드로보다 조금 전에 일찍이 환상을 보여주셨든지 동시에 보여주셨든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당신의 기도의 소리와 구제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헌신, 이 노력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벅차오르는 거 아니에요?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먼저 와서 고넬료를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이제는 욥바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말씀이 사실은 쭉 읽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걸로 생각하고 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식민지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지금 고넬료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직업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통치를 해야 될 사람이 이 식민지에 있는 한 백성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것이 어렵겠죠. 근데 착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대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저런 분들이 교회를 다닐까? 저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맞는 것인데 판단이 될 만한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긴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신앙이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징그러운 벌레처럼 그 이방인들을 다 여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바로 이방인들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세 가지의 생물로서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하고 불경건하고 자신들이 볼 때에 이것은 같이 섞으면 안 되는 속된 것인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모셔서 청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장교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지자마자 바로 하인을 불러다가 욥바로 향하게 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편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편견이 없었어요. 편견을 다 깨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전까지 지내왔던 모든 신들과 자신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회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수한 새신자, 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열정이 많고 있지만, 고넬료는 말씀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고, 고넬료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딱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변화의 촉매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 누구신지, 요한의 때부터 쭉 세례받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30절부터 나오는. 쭉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개종을 했어도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는 이미 그 보혈이 그 당시 때 있다 보니까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시대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도 놀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으켜지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 땅에서의 마지막 이방인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그 선교지를 더 확대해 나갑니다. 이 사건은 점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요, 유대 땅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됐고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고넬료처럼 순수하게 이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누가 더 높다, 누가 낮다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다 부족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더 하나님이 볼 때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만 몰랐다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움직였던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확장되어서 이 고넬료를 쓰시고자 하니까 이방인으로서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속교회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주에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야, 그래, 베드로처럼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좋은 시너지가 되어서, 촉매제가 되어서 함께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간단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변화를 이루시는데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2000년 전부터 이 사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무지가 이 변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과 너무 똑같이 자꾸만 답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리고 이 마스크를 딱 벗는 순간 모든 기술이 하이테크로 혁신을 이루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며 어떻게 서야 될지 궁금해하고 물음표를 찍으며 곳곳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꾸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블록체인이나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GCMF 이거 다 제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요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시대랑 연결되는구나, 다 보실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나? 세미나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지도 많이 부르지도 않지만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변화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편견을 깨버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변화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촉매제는, 화학적 반응으로서의 변화는 바로 말씀이고요, 말씀에 반응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서로 떡을 떼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고 귀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이제 결단 찬양할 텐데요. 김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과 노예였던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명해진 거예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금산면에서 지역의 유지였고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방을 경영을 했어요. 마방은 말의 여인숙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니다가 말이 지치니까 그 김제에 조자익이 있는 그 마방에 들러서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조자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사랑방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공부를 하면서 나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인들도 같이, 종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인들과 종들을 다 데려다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이자익이라는 종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면서 조독삼 이 분은 이자익을, 하인을 같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는 안정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장로를 뽑았습니다. 장로가 뽑혀질 때 다 예측한 것처럼 우리 조독삼 주인이, 집사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투표결과가 나왔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겠구나, 교회가 깨지겠구나, 이제 교회는 조자익 집사님의 교회와 이렇게 또 나눠지겠구나. 그런데 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독삼 집사가 나왔어요. 선고를 다 마친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응하고 이자익 장로를 섬기며 함께 교회가 성장하도록 섬기겠습니다. 당시 때 장로가 말씀을 전했었다 그래요.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이제 자신이 모셔야 될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많은 성도님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독삼 집사는 정말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면서 평양신학교로 보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는 일까지 학비나 거주비나 다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조독삼 장로가 되었을 때 이제 이자익 목사를 자신의 교회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제 지역을, 금삼년뿐만 아니라 김제 지역을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시고 막 가슴이 벅차면서 참 아름답다 느껴지죠. 근데 이러한 섬김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안에 편견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거야, 구원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낙인 찍힐 만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회장인데 밑에 있었던 사원이 교회에 가면 더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회장이고 사장이고 교수고 우리 시장님 없으니까 시장님이고 시사회적으로 나는 위치가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격이 안 맞는다고 자꾸 피하십니까?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혼자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맞다, 아내가 맞다, 아니요. 둘의 부족함을 가지고 서로가 합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이 자녀만 보면 막 불이 끓으시죠? 네? 그 자녀는 희망이 없는 자녀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하시는 대로 따라 준행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선지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정말 오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영적인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결단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간증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